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은 한 절. 영상을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제가 먼저 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올해도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이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이사야 40장 말씀은 자신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요, 150년 후에 일어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왜 이 이사야 40장이 메시아 예언인가?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 누가 생각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 성경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대목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을 예언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다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700년 후에, 이사야가 700년 후를 내다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시는, 여호와의 길을 평탄하게 할 때 여호와로 오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래서 이사야 9장과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이 한 아기는 영존하는 하나님이라, 기묘자라, 묘사라, 임마누엘이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인데 하나님이래요. 누가 예언합니까?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이 땅에 오시는 그 초림 예수를 내다보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그 중간 저 멀리 산이 지금 미래 것이 이루어지는데, 산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근접적으로 성취되는 그 축복이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것처럼 70년 만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회복, 나라를 되찾고 신앙을 되찾고 축복을 되찾고 사유 재산을 되찾고 자유를 되찾는 그 해방과 축복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한 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뭐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망하고 이사야는 150 전에 그것을 내다보면서 성령께서 예언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사야 당시에는 결코 나라가 망할 조짐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망하겠다는 거예요. 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예언의 성취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관점에서 맞추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25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오늘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절을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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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 무슨 말로 위로하라는 겁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2절.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셨다.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하셨다. 천국 주셨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2주간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가슴으로 와닿을 줄로 압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죄 용서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사람을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만 취급을 해요.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복음을 부인하고 멸망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 중간지대 없습니다. 가문이 좋습니다. 뭔가 인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고 나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난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냐?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3절 4절. 여러분 천국 복보다 영생의 복보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큰 복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세상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이 분명해야 가난과 부요함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 일과 생명의 주님을 바꾸겠어요. 자녀들에게 이런 확실한 믿음을 세워야 돼요. 확실한 믿음.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데 잘 걸어가고 있다. 그걸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지. 가슴 아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이에요. 아멘이 없는 거 본게 그래도 이 세상이 더 좋은가 봐요. 이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우리같이 예수 믿으라고 누가 말을 합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잘나고 돈도 많고 더 행복하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천신하겠어요? 들으려 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또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러한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죄의 용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원수 마귀로부터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뭘 하라고 말씀하느냐?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첫째 위로자는 내 백성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위로하셔야 돼요. 가슴 아프고 힘들어하고 물질이 없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런저런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환경에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제를 성경에는 구제를 할 때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해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나는 막 구제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할 줄은 몰라. 그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먼저 교회 안에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너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믿음의 형제가 아닌 자들을 섬긴다 할 수 있겠는가? 또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것, 그들의 가난함, 그들의 아픔, 그들의 힘듦, 병듦, 고독, 외로움. 지금은요, 물질의 어려움만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서적이고 또 상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이상하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지 말고 육체의 병이 있는 것처럼 지금 아픈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병자 취급하라는 말이 아니고 아파 있으니까 아픈 사람에게 치유해 주려고 그래야지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신고 잘 돼버렸다. 전라도 말로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신고 잘 돼버렸어. 우리 어머니 안 계시니까 또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야야 너는 덤벙대고 막 뛰어다니니까 제발 좀 너는 덤벙대고 뛰어다니지 말아라. 그런데 한때 어렸을 때 전라도 말로 간팠어요. 간팠어. 아세요? 간푸다는 거? 오메. 광주하고 여수는 완전히 다르요. 하여튼 부잡스러워. 이건 알겠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팍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갖고 막 찌찌 울고 와. 코도 막 나오면 울고 막 해서 옷도 찢어져가지고 막 쓰라리고 아프잖아요. 쩔뚝거리고 와갖고 엄마한테 딱 보면 엄마가 딱 보면서 천마디 보내 심고 잘 되버렸대. 엉덩이를 딱 때리면서 하는 말이 심고 잘 되버렸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네 넘어질 줄 알았어. 왜 지금까지 그것이 서운함으로가 아니라 기억에 이렇게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기억 가운데. 어렸을 때는 조금 그게 좀 야속하더라고요. 조금 마음에. 어머 내 새끼 하고 호하 해가지고 당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도 엄마 말을 안 듣고 이게 막 천방지도 돌아다니니까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한두 번이 아니까 그랬겠지. 근데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아픈 것은 정말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들어. 거기에 여러분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형제들을 위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도 받을 줄도 알아야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 거부하신 분 있죠? 자존심 상한다고. 여러분 아픈 데는 자존심 상하는 거 없어요. 그래도 상하신가요? 산부인과 가도 나는 남자는 싫어요. 여자 의사 선생님 봐주세요. 그런데 정말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죽을 병에 걸리면 남자고 여자고 가릴 게 없어요. 실력 좋은 의사에게 의사는 환자와 의사로 만난 거예요.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받은 위로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받은 위로가 나의 영혼을 치료하고 나의 마음도 나의 환경도 나의 물질적인 것도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고 치료해줘요? 뭘 하고 사람들 붙여줘요? 옆에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하는 자를 뭘 하고 붙이냐고요? 뭘 하고? 네가 위로자가 돼. 할렐루야. 소명 주시려고 위로자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래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심판 앞두고 있지만은 그 심판이 너무 가혹해서 힘들고 어려웠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2배나 받았다.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같이 2절.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안 띄워주려면 말고. 자, 우리 같이 띄워줬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뭐예요? 닿도록? 위로를 마음에 닿도록 해야지. 위로해 준답시고 자기가 원하는 위로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위로는 상대방이 원하는 위로가 돼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위로가 안 돼. 어떨 때는요, 많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손만 딱 잡아주면 돼. 우리 교회에서 저랑 통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우리는 그런 말할 필요도 없어. 지나가면서 한마디 딱 건네면은 벌써 손을 딱 잡아. 내 팔짱을 딱 껴. 그러면 벌써 아는 거예요. 위로.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위로 아닙니까? 위로. 계속 읽어야 돼요. 다 읽었어요, 우리 같이? 아니지.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안다. 너희들을 비록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말씀 불순종해서 한두 번도 아니다. 끝까지 너희들 반대했지 않냐? 내가 선지자 보내서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다 잡아 죽여버렸다. 안다, 알아. 그러나 그가만큼 연단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받았던 그 아픔을 안다. 그 아픔과 고난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이 낙심 절망하지 마라. 내가 위로할 거야. 나 여호와가 위로한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사야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이사야 66장 13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51장 3절에 사막이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리라. 마음의 위로만 주십니까? 환경적으로도 위로해요. 저주를 거두시고 축복을 주시면서 주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탄절 맞이하는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온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 오심 자체가 위로니까. 그리고 받은 위로로서 형제들과 이웃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볼라고만요.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쩌다 저쩌다 이쩌다 저쩌다 이런 말들은 위로를 10번 하면 한 번쯤 나와야 돼. 한 번쯤. 교회 안에서는 칭찬이 10개가 돼야 그 다음에
잘못된 거 지적하면 그걸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그러나 칭찬은 하지 않고 위로는 하지 않고 맨날 지쳐들어. 그러면 꼬리를 내려버려. 기가 팍 죽어가지고 주의 일도 못하고 영적으로 전응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칭찬, 격려는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을 살리고 형제들을 살리는 보약입니다. 영혼의 보약인 줄 알고 주님의 위로를 흘러버리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대로가 뭘까요?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대로가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수용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대로, 마음의 여호와의 길이 여러분 뚫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짜기는 메꿔지고 할렐루야, 골짜기가 메꿔져. 그래야 사람이 통행할 수 있어. 통행할 수 있어. 골짜기가 높은 곳은 낮아지고. 이게 4절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설교 오래 한 것 같은데 딱 설교 15분 했네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나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아요, 제가. 근데 15분 했네.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장애가 되는가, 방해가 되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예수 못 믿은가? 바빠서 못 믿는가? 생각 때문에 못 믿는가? 안 믿어져서 못 믿는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주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뭘 선포해야 될까요?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 그래서 마음의 대로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치는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하고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성탄절. 그러나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또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로를 평탄케 하는 도구가 되어서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복음 전도를 평탄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물질로 선교할 수 있고, 단기로 선교할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직접 할 수 있고, 선교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에게 협력과 도움을 통해서 복음 전도가 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 이것이 이 땅에 오시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역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들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시죠?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를 되새기자면 성탄절에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할 때, 재림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복음에 협력해서 높은 산은 깎고 낮아지게 하고 골짜기는 메꿔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설교 끝나기 싫네. 다시,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요. 그래야지. 내가 그럼 반말 치면 안 되지. 목사님이 물어보는데. 다시,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내가 해야죠, 내가.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6절에서 8절. 시작. 8절까지. 구절. 자, 외치는데 두 가지를 외치래요. 하나는 뭐냐?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이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죄 있는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는다. 형벌받을 사람들은 심판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이 좋은 소식을 외치지만 또 한 가지를 외치래요. 그것도 힘써서 외치고 높은 데서 외치고 힘써서 외치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 주신다는 것만이 아니고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외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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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것은 어디에 대한 이야기냐?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 했어요? 바벨론 예언이라 했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화려함, 바벨론의 부유함, 바벨론의 부강함, 이거 풀의 꽃과 같아. 그 영광이 꽃과 같아. 시든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150년 전에 바벨론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일시적이야. 그거 부러워하지 말어. 강대국. 그 부함, 화려함, 부강함,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려. 그런데 시들지 않는 것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느니라. 믿습니까? 이것을 베드로 전서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계신다. 영원토록.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외치고 믿으라고 외치는 것은 곧 이 땅에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시들어버릴 화려함, 순간적인 화려함, 그러한 세상의 화려함은 시드는 것인데 영원히 시들지 않은 주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외칠 때 어떻게 외치느냐? 이게 아름다운 소식인데 힘써서 외쳐라. 힘써서.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맞지. 천국은 맞지. 천국.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천국 싫대. 왜? 천국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게. 옛날은 분당 아래, 하늘 아래 분당이라는데 그때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일산을 가보니까 일산이 난다. 수원 옆에 뭡니까? 수원 옆에 동탄인가? 동탄. 이번에 총회를 갔는데요. 동탄 신도시. 수원을 거쳐서, 수원은 촌동네입니다, 본 게. 촌동네야. 근데 동탄 1지구 지나서 2지구를 딱 들어가니까 계획도시인데 여기가 천국이야. 한번 가보세요. 천변에 얼마나 잘해놨는가. 얼마나. 저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광주하고 다르네. 좀 이쪽으로 안 불러주나. 천국만큼 좋다고.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 가본, 많이 안 가봤지만 가본 곳 중에 사진을 갖다가 촌사람이요. 현지인들은 추림이 있고 그냥 개 끌고 돌아다녀.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시골에서 올라와갖고 뭐 하느냐? 사진 찍기 바빠. 막 건물이고 강이고 막. 생긴 것은 도시 남자인데 하는 꼴은 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부함이 잘못됐다. 잘 사는 게 잘못됐다. 누리지 말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그 말은 아닙니다. 주님 주신 거 누리고 살아야죠. 또 누리고 살 때 박수 쳐줘야지. 나는 못 누리면서 시기 질투하는 것도 이게 좀 못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만큼을 잃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의 본향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만들어주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언젠가 주님 만나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산다. 저는 이 생각만 해도 행복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 영원토록 아픔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 괴로움도 없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로가 뭡니까? 이거 하나 질문하고 한번 마칠게요. 여러분의 위로가 뭡니까? 자식 키워봤죠? 여기 자식들, 자녀들, 조금 졸라 그러네. 찬양 열심히 잘하더만. 부모님이 여러분 보고 위로를 받아. 근데 키워보면서 아는 거예요. 자식도 영원한 위로가 못 된다. 남의 위로가 되지 나의 진정한 위로는 안 돼요. 우리 집에 가면 한 소리 들랑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 남의 위로지 나의 진정한 위로. 어머니들 알죠? 아들도 고개 끄덕거렸어. 아들 둔 부모님들 알잖아. 딸도 그래. 딸도 한번 가보. 시집간 후에 어떻게 한가 이제 봐야지. 이제 봐야지. 잘할 줄은 알지만 결론이라니까요. 결론. 오늘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다시 오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 위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위로자가 되리라. 복음의 협력자가 되리라. 인정하십니까? 예. 그리고 또한 외치리라. 세상보다 더 좋고 세상의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를 주시는 영원한 천국과 영생, 구원, 아름다운 소식, 이 소식을 여러분 외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천국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지금 멸망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주님의 사람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탄절 다시 오시는 초림 예수에 대한 예언임을 다시 한번 듣고 주셨던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며 돌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